일입니다.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102명의 그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인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목선을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 매사추세츠 연안인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인디안들이 살던 땅에 도착을 해서 그의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으로 절반 정도가 죽고, 그리고 이듬해 봄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수확한 것의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것이 추수감사의 그런 모태 유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어찌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결실하여 드린 절기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이 세상에 제일 부자는 감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많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부자고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제일 불쌍한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또 스폴전 목사님은 감사하면 불행이 쫓겨나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발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존 밀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그 행복에 대한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0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그 표제가 감사의 시로 되어져 있는 감사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를 쭉 보면 많은 찬양과 감사로 되어지는 시가 많지만은 표제의 감사시 이렇게 정해진 그러한 시는 오늘 유일하게 시편 100편의 시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 이 시는 성전에 나갈 때 부르는 시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자가 부르는 시가 시편 100편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시편의 우리 시어들을 살펴보면 그 시어들 가운데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죠. 즐거운, 기쁨, 노래, 찬송, 감사, 송축, 이런 시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자는 주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의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모습이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여호와를 송축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겠고요, 52주 예배의 자리에 지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온 식구들이 한 해 동안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러한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성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00편을 지은 시인은 예배에 나오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온 땅이여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온 세상 만민들아 즐거운 찬송을 여호와께 부르라는 거예요. 바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아 즐거운 찬송을 여호와께 부를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큰 소리로 환호하듯이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환호하듯이 그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를 소리 높여서, 큰 목소리를 높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배 드리는 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첫 번째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지극히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에 보면 그 1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우리를 만든 목적을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은요,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 예배는 가장 복된 예배가 되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기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예배 드리는 자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의 기쁨이 없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는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그 예배가 왜 기쁨으로 드려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기뻐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조국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죽어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인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한때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팔던 존 뉴턴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작사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가 작사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뉴턴이 쓴 이 찬송가,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훈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1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반주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큰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예배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형상이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그 형상 앞에 인간은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상은요, 생명도 없어요.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어리석게 생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을 섬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 다곤의 신상 앞에 두었지만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곤의 신상이 땅에 엎드려져 있고 머리와 손발이 잘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곤의 신상,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어떤 우상처럼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물도 다 그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양과 목자. 양에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이죠. 목자 없는 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 같은 곳이에요. 광야 같은 곳. 광야는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목자와 같이,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셨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을 양식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동풍을 불어서 매출하게 때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 속에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성도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때 감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 문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실 때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성전에 들어갈 때 번호키를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마다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번호키를 달아놓고 그 번호표 비밀번호를 눌러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성전 문에 번호표가 그 성전에 이 번호키를 눌러야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전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들어오실 때 번호키를 눌러서 들어오셨어요. 그 번호키가 뭔지 아세요? 비밀번호가 땡큐예요. 땡큐. 한번 따라합시다. 땡큐. 이게 성전에 들어오면서 번호키, 비밀번호가 뭐야? 땡큐예요. 땡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전에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지금 뭐야? 이 비밀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그 비밀번호를 다 여러분은 뭐요? 알고 계시잖아요. 뭐라고요? 예, 땡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제일 잘하네. 땡큐. 예, 땡큐. 예. 우리 교회 중에서 뭐만 얘기하면 땡큐 하는 분 있죠. 누군지 아시죠? 얘기만 하면 땡큐. 어디 가면 땡큐.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1년 중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입니다. 감사절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 없이 감사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감사절을 드리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감사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어요.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고침받고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고 너 혼자만 예수님 앞에 나왔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그 9명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를 느끼면 그 감사한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9이나 됐다는 거예요. 프로테지를 따지면 뭐예요? 10명 중 하나가 감사했으니까 몇 프로예요? 감사한 사람 몇 프로예요? 10%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 중 한 사람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의 그 감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그 사마리아 사람, 고침받은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감사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감사할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만 사마리아 사람은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면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실 것이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빛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고백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시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송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송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많은 복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을 감사로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한 가지만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걸 받기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것을 줘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자녀가 부모가 준 거에 대한 것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의 은혜에 뭐만 하면 돼? 감사만 하면 돼. 어머니 아버지 저를 잘 키워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만 하면 부모는 그거 됐다 그것으로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었지만은 그 수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어도 하나님은 뭘 원해요? 그냥 감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그것을 끝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송축이에요. 송축이라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복을 준다는 말, 복을 준다는 말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복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송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뭘로?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인은 이렇게 고백으로 끝을 나고 있어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변하는 거 봤습니까? 주고 또 죽어도 부모의 사랑은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끊임없이 줘도 부모는 뭐예요? 늘 자녀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자녀는 부모의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만 하면 돼요. 절대로 부모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영원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함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감사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냥 1년 중 추수감사절 드리면서 그런 감사가 차고 넘치는 마음으로 이 감사절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오늘 감사절을 드리면서 정말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감사가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될 감사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성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자비하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